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일상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 뜨기 전이나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의 일상을 3년 동안 지켜본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삶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까지 5일 동안 예루살렘 성과 밖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두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하신 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하셨던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기관들과 여러 논쟁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의 논쟁,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금의 논쟁, 부활 논쟁 등등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있었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압도할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심이 가까우심을 아셨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은 해가 뜰 때예요. 지금 우리 새벽에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른 아침이요, 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 지방이라든가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도요, 이 갈릴리 지방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던 여인들까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각처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은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법들,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어요. 장사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뿌듯했습니다. 이 세상 이야기 하면은 그냥 허전하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거나 또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가정에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작은 신학교이고요, 교회가 성경학교이고요,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심은 5일 동안요, 매일 성전에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에 머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 이 원은 동산을 말합니다. 아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람동산, 이 감람, 그냥 올리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올리브 동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 산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을 감람원, 감람동산이라 불렀습니다. 이 감람원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뭐죠? 겟세마네. 이 감람원이 겟세마네 동산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감람원에 계셨어요.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감람원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약 0.5마일, 800m 정도 떨어졌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간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었고 성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물어보죠. 화려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감람원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뭐 하셨을까요? 쉬시면서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셨어요. 감람원으로 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그날 밤만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감람원에 계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쉬실 때도 기도로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쉬시면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과거에 경험할 수 없는 편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서요,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옴을 통해서 밤에도 일하는 세상,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밤과 낮이 바뀌어서 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런 분주한 현대인의 삶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고갈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분주하고 반복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요, 이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일상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런 일상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에 충만한 교회요, 주의 능력에 충만한 교회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쉬셨지만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이 걸어갔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